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성경의 한 부분,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솔직히 처음 딱 보면 낯선 이름들만 쭉 나열돼 있고 마지막 인사말로 끝나서요. 마치 영화 크레딧 올라가는 걸 보는 느낌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 단순해 보이는 이름 목록 뒤에 숨겨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생생한 지도와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이 로마서 16장이 자칫하면 그냥 휙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초기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사회학적인 스냅샷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고요. 당시의 사회 구조, 그 관계망을 엿볼 수 있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죠. 특히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배경은 어땠는지 이걸 따라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보물창고라니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첫 인물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등장하는 베베라는 여성인데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자 바울 자신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보통 보호자라고 하면 그냥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이 편지 거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걸 보면 뭔가 훨씬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인 직분자를 의미하고요. 보호자로 번역된 프로스타티스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뭐랄까 법적, 재정적 후원이 가능한 유력자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이런 칭호를 얻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즉, 베베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가진 교회의 핵심 후원자이자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였던 겁니다. 와, 그렇다면 베베 같은 인물은 초기 교회가 확장되는데 단순한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실제적인 재정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편지 자체를 로마까지 직접 들고 간 사람이 베베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그만큼 신뢰받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그냥 동료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말하거든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라니. 대체 어떤 관계였기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걸까요? 이 정도면 거의 생사를 함께한 전우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들 부부는 바울의 텐트 제작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고요.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내어줬어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라는 구절이 바로 그 증거죠. 더 놀라운 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부의 영향력이 로마나 고린도, 한 도시를 넘어서 당시 기독교 네트워크 전체에 미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명단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두드러지네요. 6절의 마리아, 12절의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계속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말이 따라붙어요. 네, 이 수고했다는 단어도 그냥 애썼다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을 의미하는 단원입니다. 이 여성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정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뭐랄까 폭발력 있는 이름은 7절에 나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잠깐만요.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울보다도 먼저 신자가 된, 말하자면 선배격인데 여기서 뭐가 그렇게 폭발적이라는 거죠? 바로 유니아라는 이름입니다. 유니아. 유니아는 당시에 아주 흔한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도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12제자,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단에 그것도 사도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인물로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초기 교회에 여성 사도가 존재했다는 건가요? 그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이 명단의 폭발력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일부 학자들이나 번역가들이 유니아를 남성 이름인 유니아스로 바꾸려고 시도했을 정도예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야말로 숨겨진 역사의 한 조각을 보는 셈이죠. 숨겨진 역사라니? 정말 이름 목록 하나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군요. 단순히 누가 있었는지를 넘어서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편지를 바울 대신 받아 적은 사람은 22절에 나오는 더디오라는 전문석이었고요. 23절에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가 등장하는데 그는 도시 전체 교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할 만큼 부유한 후원자였죠. 그리고 같은 구절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고위공직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여성 리더, 부유한 사업가, 고위공직자, 전문직 서기,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까지 당시 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렇게 끈끈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정말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7절에서 그토록 날카로운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거든요. 이 멋진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것 같죠? 바울은 이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해요.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긴급 지침인 셈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을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긴다고 표현하는데 와, 정말 직설적이고 강렬한 비판이네요. 자기 배만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이 표현은 그들의 동기가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이익 추구에 있다는 걸 폭로하는 말이에요. 공동체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배불리 먹고 떠날 뷔페 정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교묘하고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자신의 명예나 물질적 이득을 챙기려는 거죠. 공동체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만큼 위험한 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 앞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악은 악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해법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 선을 행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아주 예리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것. 둘째, 악한 자들의 속임수나 분열을 조장하는 계략 자체에는 아예 관심을 끄고 순수함을 지키라는 거죠. 악의 전문가가 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지혜와 순수함으로 공동체의 건강함을 지켜내라는 깊은 통찰이 담긴 권면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기심과 분열에 대한 경고를 듣고 나니까 이 편지가 마지막에 왜 그렇게 장엄하고 거대한 그림을 그리며 끝나는지 알 것 같네요. 마치 너희들이 싸워야 할 그런 사소한 문제들 말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찬양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마지막 송영, 그러니까 찬양은요, 로마서 전체의 신학을 한 편의 시처럼 압축해 놓은 피날레입니다. 핵심 단어는 비밀, 즉 미스테리온인데요. 여기서 비밀이란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게만 희미하게 보였던 그 계획이 이제는 시공간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다는 선언이죠. 그럼 그 위대한 비밀, 즉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최종 목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목표가 26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비밀이 알려진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역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마지막 찬양은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죠. 로마서 16장은 정말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었네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속에서 여성 지도자, 또 다양한 계층에 어우러진 초기 교회의 생생한 지도를 발견했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장엄한 신앙 고백까지 담겨 있었어요. 정말 풍성한 자료였습니다. 맞아요. 평범해 보이는 이름들로 시작해서 공동체를 향한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목회적 권면을 지나 우주적인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청취자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하나의 위대한 역사는 결코 한두 명의 유명한 영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라는 거대한 메시지는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유니아, 더디오, 가이오처럼 어쩌면 역사책에 한 줄 기록되지 않았을 수많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헌신과 수고, 그리고 그들의 연결을 통해 비로소 현실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름 하나하나가 거대한 역사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던 셈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위대한 편지는 아마도 베베라는 여성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로마까지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디오라는 이름의 서기가 바울의 말을 한자 한자 받아 적었죠. 이처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메시지 뒤에는 언제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나 주목받지 못하는 베베나 더디오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겠습니다.